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으면 우리들에게는 아무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만 비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될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들 갈까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두운 세상이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이 세 가지의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어둠 속에서 어둡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며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아주 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썩었는데 나 하나쯤 썩어도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나 하나쯤 어떻겠느냐라고 타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유별나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남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나만 올바로 살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탐욕대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어둠 속에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만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옳은 방법으로 사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세상을 떠나서 자기 혼자의 삶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일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움을 떨어버리기 위해서 혼자서 살아가는 그런 자연인과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 아니면 머리 깎고 절에 들어가서 나 하나 수양하면서 삶을 살겠다고 들어간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에 속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 세상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들, 예수 믿고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빛이 되고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소유자들일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녀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만 빛의 자녀는 자기보다는 더 높은 신적인 가치관, 더 높은 법칙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이 로마는 타락하고 방탕에 빠져 있지만 이 로마에 사는 교회 성도들은 빛된 삶,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 그 모습의 말씀으로 오늘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을 살펴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왜 또한이라고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위에 7절부터 올라갑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은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이 법칙에 따라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법을 위반하며 법이 없는 이 세상은 암흑세계밖에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법치 국가에서 그 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하면서 또한 그것을 모든 것을 지키고 났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이므로 그 시기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깰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깰 때가 되었다라고 권면을 할까요? 마지막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진과 화재와 물난리와 전쟁, 기근, 이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징조다라고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하셨었지요.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위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도 지지 말아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오셔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 사랑이 실천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그대로 갖다가 얹어놓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곳에 오늘 본문 위에 말씀이 되어 있는 것, 이웃사랑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 삶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하고 난 이후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의 옷을 입자라는 것이죠. 성령의 검,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고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깊었다라는 것이죠. 이젠 낮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는데 어떤 옷이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속죄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속죄의 옷.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서 얼룩져 있는 내 몸을 가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해서 갑옷을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죽옷. 무화과나무 잎은 자기들이 만들어서 입었는데 그것은 금방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면 다시 빼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죽옷은 어떻습니까? 가죽옷은 영원히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그 피의 전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해 입혔다. 죄를 덮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온유와 겸손의 옷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입을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함과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먼저 죄를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온유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광의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옷.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시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이게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돌아온 탕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께 돌아온 그에게는 영광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영광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가장 거룩한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될 것인데 과연 이런 옷을 입기 이전에 우리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이웃사랑 또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 모든 법칙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율법의 완성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율법이 완성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담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경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이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나라가 나라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죽이며 뺏고 빼앗는 그런 세상 가운데 이 세상 삶이 모두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빼앗고 빼앗는, 빼앗기고 빼앗는 그런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던 죄인들이었었다라는 것이죠. 죄가 우리들을 사로잡고 있고 그것을 빼앗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 원수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욕심,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간음도 하는 것이고 살인도 하는 것이고 도둑질도 하는 것이고 탐을 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때려놓고 버릴 때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어둠의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가운데 나는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을 등지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그 빛을 받았으니까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온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부시기 때문에 곧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는 죄인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예수님께 이전에는 그 빛을 바라보지 못했었습니다. 바라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바라보며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이 세상 가운데 비추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간음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빛을 입은 이 사람들은 낮에와 같이 단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모습은 단정한 모습,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부러울 정도로 깔끔한 모습,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외형으로 풍겨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단정하고 또 말할 때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주는 말씀, 그 말씀을 힘입어서 누구와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입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삶 속에서 방탕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단정히 행하고 행위와 외적으로 풍겨나는 나의 모습과 나의 말 가운데에 단정히 그런 행위를 하면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술. 그리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남과 여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번성하라고. 그래서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탄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남과 여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용합니까? 그것을 쾌락으로 자기 자신을 즐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이 나라, 이 세상의 모습으로 변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남자와 여자 간에 그런 사랑만이 행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세상,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남자는 남자와 더불어 여자는 여자와 더불어 그것을 쾌락으로 즐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 가운데 지금 유럽은 이미 다 무너지고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동성연애 하는 것을 합법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질책하거나 그들을 비판할 수도 없고
그들이 결혼식을 하는데 목사한테 가서 주례를 서달라고 하면 그걸 거부하면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 그것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을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엄청나게 번성했던 그 유럽과 미국이 다 무너지고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온전하느냐 안 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지금 그것을 유럽과 미국을 더불어 합법화하려고 희시탐탐 노리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못 고치는 병, 못 고치는 약 없습니다. 어떤 질병이든지 다 치료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동성연애로 인해서 발생이 된 그 에이즈, 그것은 치료약이 없습니다. 가증스러운 일,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그런 죄는 저지르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하면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빠져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치료약이 없는데도 더 아픔과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약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일반 병실에 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대학병원에만 가야 그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독방에 가서 1인실에 가서 그 1인실에 가서 치료받고 하는 것을 온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다 부담을 해준다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자기 자신들이 즐기기 위해서 질병에 걸려있는 그것을 왜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그것을 치료해 줘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죄 안에서 있는 그 모습의 삶을 이태원에 가면 그런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그룹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이태원이고, 또 종로 인사동 뒷골목에 가면 그 동성연애자들이 모이는 그룹들이 있는 그런 카페들, 그런 곳들이 많이 있는 것이 지금 인사동과 이태원입니다. 그런 이태원에서 귀신 노름을 하느라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였다가 많이 죽어들 갔지요. 이게 귀신 노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곳을 갔다는 말입니까? 죄 안에서 죄만 배우고 이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을 배우고 오는 바로 그 모습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며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외모로 풍겨나는 어떤 보석과 금은 보석으로 나를 단장하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이 거룩한 이 빛의 갑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빛이 저절로 나기 때문에 그 옷을 입어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껏 우리는 틈타지 않는 그런 모습 속에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14절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그것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욕심을 내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입어야 될 빛의 갑옷,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를 가지면 무엇하겠습니까? 몸에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않으면 모두가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장애가 될 뿐이다 라는 것이죠. 전쟁에 처음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던 그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갑옷과 투구와 창을 주니까 그것이 맞지 않아서 모두 벗어버리고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수 있도록 빛의 헬멧과 갑옷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었으면 그곳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가장 합당한 옷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단칼에 죄의 근원을 자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와 사망이 통치하는 절망의 세상에 의와 생명의 통치를 구현하러 이 세상 가운데 오셨었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가능한 그런 모습의 소유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이 옷을 입어야 되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했는데 그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의 옷, 거룩한 주님, 거룩하신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신 그분으로 옷 입는 것임을 믿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축복의 삶을 살아갈 때 모든 죄들을 버리고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